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욥기 36장입니다. 욥기 36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아멘. 여러분 평안하시죠? 리바이벌 말씀 읽어가는 가운데 욥기 오늘 내일이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시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욥기를 여러 번 읽었지만 올해처럼 마음에 와닿았던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새 번역으로 읽기도 했고 또 천천히 읽기도 했고 더 큰 것은 매일 아침마다 리바이벌 성경 읽기 또 녹음된 것을 들으면서 얼마나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욥이 그렇게 탄식하는 소리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었는데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또 친구들의 안타까워하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살아있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편도 그렇게 감동이 이어질 것입니다. 새 번역 성경을 통해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시편을 듣게 됩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경험들이 그 소리에 담겨져 나오기 때문에 정말 살아있는 고백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바이벌 중간에 멈추신 분들 계시면 이번 주 시편부터 같이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매일마다 성경 읽기로 들으시고 또 아침 묵상으로 들으면서 또 묵상하고 말씀을 읽어갈 수 있는, 그러면서 가정에서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굴을 못 본 지, 만나지 못한 지 벌써 석 달이 되어갑니다. 다음 주일에는 재직회로 모이려고 합니다. 교회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줌을 통해서 함께 만나려고 합니다. 2020년도 재직으로 임명되신 분들은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5월 31일 오후 5시에 줌으로 재직회를 하는데 나는 어떻게 들어갈 줄 모른다, 몰라서 못했다 하는 이야기 없도록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시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서로 얼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화면이지만 얼굴 보면서 인사도 하고 같이 문안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고통에 대한 이야기,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은 고난당하는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 내 이웃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나에게 고통과 환난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통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 고통 가운데 있다면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첫 번째는 고통에 집중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고통에만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통에만 집중하다 보면, 아픔에만 집중하다 보면,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에만 집중하다 보면 다른 관계들이 깨지게 됩니다. 아프면 누구나 자기에게만 집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간호하는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옛말에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픈 사람이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인자하고 자상한 어른이었어도 본인이 아프면 이기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아프면 다른 사람에게 험한 이야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효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랑하는 배우자이지만 그가 그렇게 아파하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것을 통하여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깨어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욥의 고통에 집중하다 보니까 욥과 욥의 친구들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었습니까? 욥이 아프다고 이야기했을 때, 고통 가운데, 고난, 환난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할 때 그들의 집을 떠나서 욥을 찾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욥과 함께 만나서 함께 울었던 사람들입니다. 함께 그 아픔을 같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관계가 깨어집니다. 친구들은 욥의 고통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고통의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나름대로 그 이유를 찾아서 이야기해 줍니다. 네가 아픈 이유는 말이야, 내 경험으로 보니까, 네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유는 역사적인 것을 보니까, 그동안 사람들을 보니까 이런 것인 것 같아.
욥의 고난의 이유를 납득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유 없는 고난이 어디 있니? 그러니까 너에게 숨겨진 죄악이 있기 때문이야. 너는 그걸 회개해야 돼. 하나님이 이유 없이 벌 주시는 거 본 적이 있니?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없어. 네가 감추고 있던 죄악이 그동안 잘 감추었지만 그것이 드러나기 때문이야. 그것을 회개해야 돼. 욥은 나에게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그렇게 정죄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친구들은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욥에 대한 실망이 그 안에 싹트게 됩니다. 그리고 욥은 그렇게 보는 자기의 친구들을 향해서 독서를 쏟아붓습니다. 욥과 친구들의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고통에만, 고난에만, 어려움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만 집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됩니다. 나에게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나에게 원인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고통의 이유를 하나님에게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가 28장까지이고 29장에서 31장까지는 욥이 마지막 변론하는, 마지막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29장에서 자기가 살았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다, 내가 정직한 삶을 살았고 매사를 공평하게 처리했고 사람들을 돌봐줬고 나는 사람들을 사랑했고 섬겼고 나에겐 어떠한 흠도 없었다. 근데 30장에서 갑자기 그의 비참한 모습이 시작됩니다. 결국 욥도 고통에만, 고난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나에게 원인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31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맹세할 수 있다. 여태까지 나는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내 정직함을 공평한 저울로 달아보신다면 내게 흠이 없음을 아실 것이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나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의도로 살아왔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고 나는 한 번도 악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악한 행위를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잘 모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공평한 저울로 재보시면 내가 흠이 없다는 걸 아시게 될 거다. 이어서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한 모든 일을 그분께 낱낱이 말씀드리고 나서 그분 앞에 떳떳이 서겠다. 욥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해는 가는데 좀 지나치게 너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악한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옳다, 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늘 깨끗하고 아무 흠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 선하다고 하는 기준이 뭘까? 욥은 내 행위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내 의도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내 의도가 옳았기 때문에, 내가 선한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옳은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흠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그럴까?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면, 선한 의도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했을 때 그것은 늘 선한 결과를 가져오고 그것은 늘 옳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나? 아무리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단기 의료 선교를 가는 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섬기고 있는, 일하고 있는 병원을 잠시 문을 닫고 시간을 내서 치과 봉사나 다른 의료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선한 마음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섬깁니다. 저도 치과 봉사에 따라가서 하루에 500여 명의 이를 뽑기 위한 마취 주사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가서 300개, 500개 이빨을 뽑기도 하고 수백 명을 진료하기도 합니다. 하루에 몇백 명씩 진료하기도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 먹을 틈도 없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들을 나눠주기도 하고, 미용 봉사를 가신 분들은 하루 종일 손이 저릴 정도로 머리를 잘라주고 파마를 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겠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유익을 얻겠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잘 사용하겠다고 생각하고 선한 의도로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의료 봉사팀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그 지역에 있는 의료 시스템은 붕괴됩니다. 이빨을 아무런 대가 없이 마취 주사를 놓고 뽑아주는데 동네에 있는 병원에서 비싸게 돈을 주고 이빨을 치료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미국에서든 한국에서든 어느 나라에서든 좋은 약을 가지고 와서 진료해주고, 약도 무료로 주고, 비타민도 나누어 주고 고쳐주는데, 조금만 불편하면 조금만 더 참자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작은 병이 큰 병으로 바뀌기도 하고, 단기팀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동네에 있는 치과들이나 다른 병원들은 몇 달 동안 손님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좋은 의도로 미용 봉사를 했지만 그로부터 몇 달 동안 인근에 있는 미용실들은 손님들이 없어서 고생하게 됩니다. 선한 의도로 했지만 그 의도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을 돕자라고 하는 운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30년, 4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수없는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아프리카에 엄청 많은 물질들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은 없고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선한 의도로 도와준다고 이야기했지만 많은 나라에서 기부하고 선물을 보내고 의약품을 보내고 농산물들을 보내주고 옷을 보내줬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각 지역의 시장 경제들은 무너지게 되고 각 지역들은 오히려 부정부패로 더 험악한 상황으로, 더 열악한 상황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그것이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그래서 나는 아무런 죄도 없고 아무런 흠도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지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내 의도와는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욥은 내가 베풀었던 그 선, 그것에 대한 결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내가 선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선을 베풀었으니까 내가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었으니까 그 사랑은 내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가 되면 나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내가 베풀었던 것 그만큼 누군가가 인정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을 베풀다가도 시험에 드는 경우는 내가 선을 베풀었지만 그것이 돌아오지 않을 때, 그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 때,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내가 했던 것이 아무런 효과도 없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됩니다. 선을 베푸는 것은 보내주는 것이고 흘러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베푼 선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나누어 준 것 나중에 몇 배로 갚아주는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 기대하지 않고 흘려 보낼 수 있어야, 그래야 선을 베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창고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돕는 것, 그것보다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더 섬기고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1월쯤에 중국에 처음 코로나가 시작되어지고 그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을 때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함께 헌금하고 준비해서 중국에 마스크를 몇백 장씩 보냈습니다. 홍콩에도 보내고 중국 본토에도 보내고, 일본에서 마스크를 보내다가 그것이 어려워지니까 한국에 주문해서 한국에서 보내고, 한국도 막히니까 그 인근에 있는 베트남에 주문을 해서 베트남에서 마스크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몇백 장씩 보낼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노력하고 보냈습니다. 그렇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일본의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일본에 마스크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중국으로부터 홍콩으로부터 계속해서 마스크가 우리 교회로 오고 있습니다.
수백 장, 수천 장씩 마스크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베풀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스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나눠주고 있고, 지역사회 그리고 필요한 교회에 얼마든지 보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역교회에 보내주기 위해서 수많은 마스크들이 교회 안에 쌓여 있습니다. 돌아오기 때문에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주는 것, 섬기는 것 그 자체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앞에 마스크를 두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을 가져가게 했습니다. 하루는 어떤 아주머니가 마스크 2장을 가지고 가서 그 다음날 사탕을 가지고 교회에 왔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나눠주고 조금씩 도움을 주고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열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마스크 한 박스 받는 것에서 이제는 힘들고 어려운 분들 우리가 돕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쌀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마음들이 열려가고 있습니다. 요셉의 창고 프로젝트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나누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 이름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다. 교회 이름 드러나는 것 아니고, 교회 나오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세력을 확장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맙다 인사받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의 이웃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 그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힘을 모으고 그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섬길 수 있다면 우리의 기쁨도 되어지고 즐거움도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아픔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관계는 깨어지게 됩니다. 그 고통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 고통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틀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기억해야 할 2번째, 그것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31장까지가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의 마지막 주장이고, 그 다음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왜 고난을 받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한 전혀 다른 접근이 나타나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도, 욥도 고통에만, 고난에만, 아픔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 아픈가? 왜 고난을 당하나? 누구 때문에 환난을 당하나?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데 엘리후는 전혀 다른 방향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것이 33장 19절에 있습니다. 우리 33장 19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에게 질병을 보내셔서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사람이 육체를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십니다. 고통,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잘못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그 육체를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그의 잘못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질병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질병을 겪게 되면, 고통을 겪게 되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문제가 단순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됩니다. 그것이 회복되고 나면 친구들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왔던 친구들, 나와 함께 울어주고 있는 그 사람들, 나와 함께 그 자리에 있어주는 사람들, 나를 위해서 마음을 써주고 있는 그들을 이해할 수 있고,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삶을 정리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더 가까이 가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관계도 새로워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고통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고통에 집중하고 있으면, 아픔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되면, 그러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성숙하게 되고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2번 제가 크게 아팠습니다. 병원에 2번 입원했었습니다. 무엇을 배웠을까? 돌아보면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역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2번 입원하는 기간을 통하여서, 그 병가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하고 올바르게 하려고 노력하고 담임 목사라서 해야 할 부분들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었는데, 부족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별로 가깝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선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 맡기신 일을 위해선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망가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맡기신 그 일을 충성을 다한다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나 자신을 망가뜨리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멀어지게 만들게 됐습니다. 2번의 아픔을 통해서, 병가의 시간을 통해서, 병원에 입원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저를 돌보고 있는 아내의 소중함도 중요함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통에만 집중하면, 아픔에만 집중하면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제가 아프니까 작년 병가 기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왜 아프냐? 누가 아프시게 했냐? 거기에만 집중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들 때문에 목사님 아픈 거 아니냐고 이야기하고, 너 때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목사님이 정말 나 때문에 아프신가? 우리 때문에 아프신가? 생각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아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에 보내셨기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그 아픔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아픔을 통해서, 그 병가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어지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홍 목사가 젊은 사람들만 좋아한다, 성경 공부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이뻐한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만 데리고 목회하려고 그런다, 나머지는 천천히 말려 죽인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제가 잘못한 겁니다. 저는 같이 하자고 하는 것이었고, 열심히 하자고 하는 것이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잘해보자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적절하지 않은 표현들이 있었던 것 같고, 공격적으로 이야기했던 것 같고, 상처가 되는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제가 아팠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격하게 공격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많이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자치회를 편성하는 것, 남녀 선교회 청년들 새로운 자치회를 편성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함께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믿음의 가족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자치회들을 통해서 함께하는 기쁨, 예수 믿는 즐거움,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욥기를 읽으면서 정말 욥기가 올해 읽으면서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새 번역을 읽으면서 또 오디오로 들으면서 더 깊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불편한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도 되나?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들으면서 이렇게 따져도 괜찮은가? 아니 어떻게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괜히 제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풀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 그냥 대충 넘기게 됩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 남편들이 가장 잘 쓰는 표현이고 아내들이 가장 싫어하는 표현이 바로 미안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미안하다고 치자, 내가 잘못했다고 치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연애할 때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을 겁니다. 알았어 내가 미안하다. 뭐가 미안한데? 하면 미안하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뭐가 미안한지 잘 모르면서 그냥 미안하다고 하고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치자라고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냥 미안하다고 치고 회개하고 넘어가고 무슨 일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 속에 있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욥은 그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따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고난의 이유를 알았다면 욥은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그의 믿음이 신실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조마조마하고 걱정했던 부분은 그러다 하나님한테 혼나지,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을 거야, 갑자기 와서 번개가 팍 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욥기 마지막 읽어보시면 내일 월요일 본문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욥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욥의 부족함, 욥의 모자람 그것을 지적하시지만 욥을 저주하지도 않으시고 그를 정죄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욥의 세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나에 대해서 잘 모른다. 너희는 욥보다 나를 모른다. 욥이 나에 대해서 옳게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잘못하고 있다. 너희는 죄를 저질렀다. 내가 너희에게 분노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욥에게 욥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속마음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 고난이 이해가 가지 않을 때, 내 상황이 납득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고난이, 환난이, 어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발길을 막아서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물러나도록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의도하지 않았던 어려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고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고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모르면 물어보고 따지고서라도 욥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친해지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고통에만, 고난에만, 어려움에만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만나 주신 하나님 만나게 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